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마음 같은 말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 주기도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와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호칭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기도하는 데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합니다. 이건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살아갑니다. 나는 기도이면서 간구이면서 결단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간구 중에 이제 두 번째 간구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이제 첫 번째 간구고,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사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굉장히 짧은 기도입니다. 단 두 단어로 이루어진 구절인데, 사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역동적인 기도가 바로 이 두 번째 간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 할 때 이 나라, 이 나라가 뭘까요? 이건 일단은 주기도문은, 그렇죠, 우리 꿈씨꿈싹처럼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 30년, 40년 평생을 신앙생활한 또 저와 같이 성경을 또 깊게 보는 신학자나 목사나에게도 이 주기도문은 누구에게나 다 의미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이제 깊게 좀 들어가 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무엇인가?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는 순수 우리말이고 한자어로는 이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규 수업을 받는 이제 학생들, 또 받은 분이라면 한 번은 다 배웁니다. 국가의 3요소라고. 국가의 3요소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이 세 가지를 국가를 이루는 세 요소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민과 영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사실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주권입니다. 주권. 그러니까 항상 땅은 늘 있는 거죠. 거기에 또 사는 사람도 땅이 있고 사람은 항상 살아와요. 근데 어느 나라의 주권을 따르느냐 따라서 나라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그 나라의 성격이 바뀌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권을, 그러니까 나라도 땅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주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걸 이제 식민지 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지금까지 이 한반도는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도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권이
따라서 고려 시대가 될 수도 있고 조선 시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번은 일본 사람들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가 살았던 때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주권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쉽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 이제 주권은 한자어고 뜻은 우리 순수 우리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단 아주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 말 뜻이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 자, 하나님이 다스린다 할 때 그냥 우리가 그 어떤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온 우주를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린다고 실제로 피부로 느껴지냐는 거죠. 근데 실제 하나님 나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자,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는데,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나라를 택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떤 의미인가를 실제로 이제 보여주세요. 일단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과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과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이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셨어요. 이게 과거 이스라엘 민족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잘 다스리고 있는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죄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근데 이 불순종이 들어오면서 뭐가 생기냐면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불신을 하는 거죠. 이게 최초의 불신이 그거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 죄로 인해서 이 말씀에 대한 불신이 이제 생겨나는 것입니다. 뭐 이게 꼭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성경을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지만,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짜 그럴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분명히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일단 병원에 가봐야죠. 하나님의 말씀,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면서 병원 가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00% 신뢰와 순종,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100%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죄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다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실 수 있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불신이 조금씩 있는 거죠. 정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까? 이런 의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이제 죄로 인해서 왜곡되는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자, 아무튼 이와 같이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현재라는 말은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된 예수님 당시를 현재로 본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이르러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바뀌냐면, 자, 일단 여기에서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첫 번째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는 사건 속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자, 보세요. 이미 임하였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때부터 계속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미 임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이미 임하였다라는 소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 속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들이 생겨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 그 속에는 예수 본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 말은요, 다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통과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도 히브리서 4장 15절도 그 의미죠. 우리가 믿는 이 대제사장 예수님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일단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제는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의미.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선포가 되었고, 또 두 번째 읽어볼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 구절 더 읽습니다. 마가복음 4장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이 다 의미하고 있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택한 나라. 이 택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전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셨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라고. 물론 이 과정 속에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고 살았는데 이 세상이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고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로마, 식민지 생활을 계속하면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만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생각이 이제 편협해진 거죠. 좀 좁아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또 이 세상에 속한 그 나라가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또 유대인들이 들을 때 그래요,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나라고,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현재인데 한 가지 더 의미가 붙어서 우리가 이걸 현재 진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어요. 근데 임하였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나름 사복음서에서 하나씩 뽑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농사, 이 비유, 식물의 비유를 통하여서, 자, 하나님의 나라는 씨예요. 처음에는 씨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려서 싹을 틔우고, 싹을 틔운 다음에 이삭을 맺고, 그 이삭이 익어서 곡식이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시작이 되었는데 완성된 상태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우리가 이 식물이 자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이게 확인을 못하죠. 이게 천천히 우리 자고 있을 때 땅을 뚫고 나오기도 하고, 아니 물론 요즘처럼 뭐 카메라 이렇게 막 계속 해놓고 이 빨리 감기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쉽게 말해 영상으로는 우리가 좀 보지만, 아니 이 쌍 트는 거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자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서서히 자라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때는 약간 이 절망은 아니지만 약간 낙심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사람이 안 바뀌는구나.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막 해도 이 사람이 바뀌는 건 정말 어렵구나. 그래서 이제 약간의 회의감이 온 거예요. 내가 도대체 목회를 왜 해야 될까? 그냥 결혼식, 장례식, 뭐 개업식 요럴 때 예배 드려주고,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연초에
성경 읽으면 뭘 줘요? 꿀 줍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꿀을 왜 줄까요? 아니, 교회에서 꿀을 왜 줄까요? 성경 읽어서 잘했다라고 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성경 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니, 당연한 것에 왜 상을 줘요? 사실 아니 집에서 밥 잘 먹는다고 얘한테 용돈 주나요? 뭐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은 상을 주는 게. 근데 왜 그 당연한 것도 이렇게 진짜 목적은 뭘까요? 물론 잘했다는 의미도 있어요. 더 큰 목적은 그것 보고 안 읽는 사람 보고, 그래 나도 저 꿀이라도 한번 받아보자 해서 동기부여를 하라고 꿀을 주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은 거기 있는 거죠. 우리가 얘들이 밥 잘 먹는데 셋 다 잘 먹으면 누가 상을 줘요? 그런데 잘 먹는 애가 있고 안 먹는 애가 있으면 잘 먹는 애한테 야 잘 먹는다 칭찬을 해줘요. 왜? 안 먹는 애 보고 너도 칭찬받게 좀 먹어보라.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일단 저는 그런 목적으로 해요. 아니, 성경 한번,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 성경 읽어서 꿀 받았어. 나 잘한 게 아니에요. 저도 성경을 정확하게 이제 몇 번 읽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직도 성경은 저한테 모르는 것도 많고 여전히 새로워요. 한 번 읽었다고 우리가 성경 다 알아요? 에이, 그게 잘한 게 아니라 나도 좀 읽어봐야겠다. 그런데 이런 거죠. 그렇게 지금 이제 뭐 꿀 이제 2번 줬네요. 이제 내년은 이제 3번째인데, 그래요 잘했어요 박수 치는데 아무런 변화가 안 생기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이런 거. 목회자로서는 성경 읽는 그 분들도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진짜 목적은 뭔가 동기부여를 가지고, 그래 내가 교회 다니면서 제가 3년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읽는 것이 힘들어도 3년에 한 번은 읽어보자 이렇게 말을 해도 3년이 지나도 꿀 못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목회자로서는 도대체 내가 뭘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그걸 이겨내게 된 것이 지금 읽은 이 말씀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잘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말은 3년에 한 번은 읽어야 됩니다. 근데 3년에 한 번 못 읽었으면, 자, 당신은 우리 거듭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가세요. 이럴까요, 제가? 안 그래요. 설령 30년 동안 걸려가지고 한 번을 읽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을, 그래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일 뿐이지 그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게 그래서 잘하더라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이 젖더라는 거예요. 제가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으라고 했죠. 제가 조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 아니에요. 옛날에는 좀 걸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내가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와중에 잠을 잘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아까 깨달았어요. 자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가랑비에 옷이 젖더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제가 잘하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말뜻을 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졸더라도 교회에서 조는 것이 그래도 좋다라는 것뿐이지, 기왕이면 집중해서 잘 듣고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고 가는 것을 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 참 그 의미가 크더라고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게 확인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때로는 눈으로 확인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턱을 넘어서 졸더라도 여기서 졸는 거 나고, 술 먹고 와서도 앉아 있어도 돼요.
근데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술 먹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술 먹고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옷이 젖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제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잘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 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미래는 영원입니다. 영원. 자,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7절 계시록, 특별히 요한계시록 21, 22장 보면 주님은 내가 다시 오는 날, 인자가 다시 오는 날, 그날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또한 확장되어 가고 그리고 마침내는 완성될 거예요. 근데 이 완성된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제 신학에서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신학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할 때 주로 현재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길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는요, 소망하는 기도도 같이 들어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자, 그럼 여기까지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나라요. 하나님이 주권이 실현되는 나라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이루어져 있고 또한 확장되어 가고 또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포함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좀 이제 공부 좀 한 겁니다. 이 배운 거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제 임하시다. 임하시다는 건 뭐죠?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시옵소서. 임하시오며,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가 아까 지금까지 말한 건 제가 지식적인 거라면 이게 가장 적극적인 기도고 가장 역동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자체가 전체로 봤을 때 6장 전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라. 그리고 그 예로 든 것이 구제와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 결론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가장 하나님 앞에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간구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에 있어서 중심이고, 이게 첫 번째와 세 번째가 같이 이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말 속에 이제 들어가면 이 말이죠. 아까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과거 이제 창조주의 하나님 나라는 이제 그건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면 누가 또 어느 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이 실현되는 영역, 이걸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좀 구분했는데, 일단은 나 개인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말은 내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단 개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생겨나냐면, 이건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리게 된다 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행실이 변화가 되고, 그 속에서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저는 이걸 마음과 삶은 순수 우리말이에요. 한자어로 표현하면 인격과 생활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생활이 변화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잘 나타난 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 앞에 육체의 열매, 육신의 열매가 서로 대조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은 뭐죠? 열매는 방탕과 음란과 거짓과, 자 쉽게 말하면 나쁜 것들은 이 우리 육체적으로 맺는 열매들. 근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게 다 무엇과 연관되냐면 우리의 인격과 연관이 되고, 이 인격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말은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또 한 번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주기도문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이렇게 간구하라고 가르쳐 준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간구하는 간구가 있어요. 근데 결단하는 기도라는 쪽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렇게 말로 하고 있는데 결단이 없으면, 그 의미를 알고 그 말 속에 있는 대로 내가 살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죄송한데 약간 허공을 치는 기도 같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로만 하는, 결단이 있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오며, 내가 아까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담겨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가정과 사회. 일단 사회 자체가, 가정도 가장 작은 사회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정과 또 교회, 사회를 그냥 가정과 교회로 본다면, 이 사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회가 되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사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화목하고 평강하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 이 사랑과 공의,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과 공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긍휼도 되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는 인격이라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는 공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간구하면서 또한 내가 살아가는 가정, 내가 속한 사회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기를 결단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냥 간구도 있어요. 근데 순수 우리는 간구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단이 없어요. 이렇게 주기도문 하면서 우리는 불의를 행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뭐 탈세도 하고, 또 가끔 가다가 타협도 많이 하고, 우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 정말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온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사회뿐만 아니죠.
뭐 국가를 나서 일단 온 이 세상에도, 이 세상 자체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성경에서 제가 야고보서 1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경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경건에 보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더 좋아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사상과 이론을 깨트리는 강력한 능력이라. 복음이 그냥 단순히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걸 떠나서 세상을 이겨내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꿈쟁이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요셉, 다니엘, 모르드게, 느헤미야, 에스더, 아니 훌륭한 사람 모세, 다윗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근데 제가 모세, 다니엘보다 왜 요셉, 다니엘, 모르드게, 느헤미야, 에스더 이 5명을 왜 자꾸 말하는지 아세요? 다윗과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요셉 이집트의 총리였어요. 애국 그 당시. 다니엘 바벨론과 바사의 총리였어요. 모르드게 바사의 총리였어요. 그 당시 최고의,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미국 국무총리, 국무장관 한 사람들이에요. 에스더 당연히 바사의 왕비였고,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들. 요셉도 그렇고 다 이겨냈잖아요. 그 감옥에서 누명도 이겨내고, 아니 우리가 총리가 됐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겨내는 것들이,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올라갔던 사람들, 뜻을 정하여 우상의 제물, 그 고기 안 먹겠다고 한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 사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세상을 한번 이겨봤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굉장히 적극적인 기도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강구하면서 결단하는 거고,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강구하면서 결단하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내가 물들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이기기를 강구하면서 결단하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거예요. 이 짧은 기도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또 언제 또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다 대면 예배 못 드린다 할지라도, 다는 아니더라도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굉장히 적극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이 임하시오면은 또 제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오늘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해야 될 태필린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말에 있지 않냐고, 무엇에 있어요? 능력에 있다라는, 능력에. 그냥 나라가 임하시오면 말로만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주옵소서. 당연히 간구해야 돼요. 그러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약간 좀 가슴 아플 수도 있지만 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식구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야죠. 정말로 우리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이것이 정말 이게 생명의 길이라면 얌전하고 점잖게 말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게 진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면. 물론 때가 되면 아니, 근데 그 말에도 때가 되면도 맞아요. 근데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그나마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제가 저희 어머니를 경험해봐서 알아요. 내가 교회 가기 싫다고 그렇게 할 때 정말 생명을 걸었다니까요.
내가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더 싫었지만 중요한 건 더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이,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때 놓친 부분이 이렇게 이 방식으로 하면 된다. 방식이 중요한 게, 중요한 건 진짜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행한 방식이 맞고 좋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니고, 야, 내가 그래도 장로고 내가 권사인데 내 자식이 교회 안 나오면 내가 무슨 소리, 이런 마음이 아니고, 야, 그래도 교회 다니면 좋은 소리 듣잖아, 그래도 교회 다녀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진짜로 내가 교회 안 가면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로 설득해. 안 되면 저 매도 맞았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근데 몇 가지는 다 제가 다 극복을 했어요. 근데 우리 거성교회는 알죠, 제가 뭐에 굴복했는지. 전 밥에 굴복을 했어요. 난 정말, 내가 지금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긴 한데, 근데 그게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매도 안 두려웠는데 왜 밥 안 준다는 말은 그렇게 두려웠는지. 그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그렇게 반항하는데 그 아들의 마음을 저는 움직여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정말 내 마음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는, 이게 생명줄인 거예요. 그래도 생명줄인 걸 아는데도 못한 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적어도 내 마음이 믿으면 좋은 거야? 아니요, 믿어야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이 또 다른 표현은 행함이에요. 믿으니까, 그렇죠, 말로 안 되니까 매도 되고, 매도 안 되고 찾은 게 밥을 찾은 거.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 때, 교회, 제가 미국에서 그랬지만 여리고 돈다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면서 교회를 돌았어요.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 때도. 여러분, 코로나 때도 그 이웃 사람들이 신고할까 봐 그 집마다 그 앞에 길까지 다 쓸어줬다니까요. 내가 신고를 진짜 아무도 안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믿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하나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성경 읽기 아무리 꿀받는 거, 아우 잘했습니다, 박수 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보고 그래 나도 한번 또 다시 읽어봐야지. 해마다 처음부터 읽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읽던 거 계속 읽어요. 계속 3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계속 읽으세요. 계속. 중간 또 한 2달 읽다가 쉬었다가 그래도 또 내년에 2달 또 읽고 싶고, 그렇게 하면 또 10년 지나면 읽어요 다. 우리가 또 이와 같이 강구하면서, 아까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구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강구하고 결단하고 살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가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고, 앞에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나와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걸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영화롭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숨겨 있는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깊게 주기도문을 지금 묵상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강구를 다음 주에 우리가 더 깊게 묵상하면 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속엔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기를 간구하면서 내가 결단하는 게 있고, 아까 했죠, 하나님 나라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날, 이걸 종말이라고 하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무엇도 담겨 있어요? 우리의 소망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 뭐죠?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그 맨 마지막 장이고 그 앞에 절이 뭐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로 하면 마라나타라는 뜻이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에서는 마라나타가 인사말, 샬롬이 이스라엘에 우리가 인사말로 하잖아요. 마라나타를 인사를 말을 썼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모든 기도에 마라나타가 들어있었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이 마라나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기도문에도 이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에 특별히 두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간구하면서 또한 내가 결단하는 기도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 우리가 적어도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고, 저도 매번 그렇지 않지만 가끔씩 한 구절 한 구절씩 묵상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제가 할 때는 나의 아버지요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제 우리 믿음의 성숙한 때 되고, 제가 좀 어렸을 때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늘 있게 하옵시고, 더 나아가 내가 속한 사회와 교회와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를 알고 기도할 때 우리 신앙의 중심이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